교회 학교에서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출발선에 서서 뛸 준비를 하는데 한 아이가 준비를 하다 말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안 뛸래요. 어차피 뛰어봤자 동생한테 질 건데요. 그러니까 안 뛸래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은 시작하기도 싫다는 겁니다. 도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출발선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만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면 도전할 마음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레이스를 다 끝내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월드컵의 이야기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 남아공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지고 말았어요. 1대0으로. 경기 내용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후반에 선제골을 허용하고 반드시 동점골을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때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수들을 다 공격 진영에 넣어서 어떻게든지 한 골이라도 더 넣는 것에 도전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오히려 수비를 보강하고 또 수비들이 뒤로 패스를 돌리며 전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기가 끝나고 축구 전문가들과 해외 매체들이 한마디로 이 경기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모험이 없었다. 도전이 없었다. 이기려는 의지가 그 어떤 모습에도 보이지 않았다. 실점을 허용한 뒤에도 패배의 위험 앞에서 더 깊이 움츠려든 모습이 선수들의 모든 걸음 안에 보였다는 거예요. 상처받을까봐, 더 많이 잃을까봐 전진 대신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는 아무 열매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포기한 그 아이와 후반전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경기는 사실 같은 이야기지요. 결과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것, 상처가 두려워서 더 많은 것을 이룰까봐 전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만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잃지 않으려는 보험처럼 더 이상 모험 없는, 또 도전도 없는, 그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런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또 갈렙과 같이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바라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용맹하다, 사자의 수염까지 뜯어잡고 그를 단번에 눕혀버린 용맹한 사냥꾼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처음에 묘사할 때에 그의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더라 묘사해요. 그의 얼굴이 붉었더라. 여러분, 그의 얼굴이 붉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그 처음의 모습이 아무런 털도 없이 눈도 뜨지 않은 그 생명체를 보면요, 빨개요, 붉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애송이와 같은 존재라고 세상은 다윗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곳에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훈련받은 병사 수만 명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인 사울조차도 그 어떤 미동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이에요.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무려 40일을
이 모든 것을 그저 듣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진영으로 도시락을 들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 내려온 소년 다윗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내버려 두느냐. 다윗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이나 의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소년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몰래 돌아가도 아무도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탓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골리앗을 자기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선택합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와 삶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도전도 있습니다. 어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제 믿음 없는 남편에게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 10의 1조조차 골리앗처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골리앗들, 신앙의 도전과 또 세상에서 험난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10년째, 20년째 아무런 미동도 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과 심지어는 그 마음을 같이 하고 팔짱 낀 채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능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의 귀를 막았습니다. 다윗이 나타나 싸우겠다고 하자 그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이유를 들어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네가 싸워봤자 안 돼. 이 모든 전쟁이 해봤자 안 된다는 그 결과가 필연적이라고 싸울 이유가 또 도전해 볼 가치조차 없다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핑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아갈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목자일 때에 저 짐승과 같은 사자, 그 곰도 다 한 번에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처럼 저 골리앗을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자도 쳐 죽였고 곰도 쳐 죽였습니다. 골리앗도 곧 그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내 처한 상황이 보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얻고 그 길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만의 골리앗을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다윗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내 환경을 뛰어넘어 내게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성장의 진통을 거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골리앗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문제들은 내 삶의 두려움이 되고요, 진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 아프고 두렵지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픔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병적인 아픔입니다.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잊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은 빨리 없애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통입니다. 클수록 더 아프지만 그 아픔은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를 볼 때 소망이 돼요. 언젠가 한 아이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대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들쳐서 허리를 보고 무릎을 보니까 살이 가로로 텄어요. 뭐예요?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살이 터진 거예요. 이걸 이 아이가 듣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아플 때, 밤에 통증이 찾아올 때, 그래, 나는 지금 크고 있는 거야, 자라나고 있는 거야, 희망의 회로를 돌리면서 그 아픔을 나를 파괴할 아픔으로 보지 않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아픔이라고 여기면서 그 시간도 기쁨으로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통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아픔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 너머에 사랑하는 아이를 얻을 기쁨을 만나기에, 그 환희가 있기에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산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너머에 지금껏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안대요. 관계가 약한 사람은 감정을 뒤집고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우리의 물질을 건드리고요, 교만이 약점인 사람은 우리의 교만을 부추겨서 거기에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점을 피하고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떨 때마다, 야, 이 사람은 이게 약점이구나, 조금 더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하겠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점을 피할 때마다 이 사람의 약점은 여기다라고 더 깊이 새기는 게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하면 무너뜨리고, 돌파하여 무너뜨리면 마귀도 다시는 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을 매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 돌파하고 승부할 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고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사단의 근거에서 피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왕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뜻을 피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잠시 위기는 피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는 영원히 배제될 것이라고 강하게 에스더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피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피할 때에 우리는 그 축복에서도 배제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피해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피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잠깐 피했더라도 그 모든 축복에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 때문에 발을 돌렸어요. 그 결과 그들은 이후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복된 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베데스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상황은 두렵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기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안정형 인간이에요.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거.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에 나가기보다 이미 아는 사람 즐겁게 만나는 거. 맛집도 새로운 데를 찾아다니기보다 이미 검증돼서 내가 맛있다고 한 곳을 다시 또 가는 편입니다. 돈 쓰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늘 조심스럽고요. 집 밖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집돌이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목회 앞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믿음의 모험을 떠났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은혜를 이곳에서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서울에서 떠나 이곳을 올 때는요, 저도 모험의 걸음을 떠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성도들을 만날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무슨
무슨 용기가 났는지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걸음 가운데 있음을 저는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모험을 떠날 때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험을 떠나면 그 축복의 크기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모험을 때로는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거는 안정적이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우리가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범한 모습은 늘 하던 자의 삶이 되겠지만 위대함은 저지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무나 다윗과 같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위대함의 자리는 믿음대로 나아가고 결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를 이곳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로 믿음의 모험을 떠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경이 그와 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부에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껏 몰래 다녔어요. 교회를. 남편 몰래. 그런데 지난번에 우연찮게 우연을 가장해서 그 남편을 신방하고 그리고 주중에 담대하게 선언했대요. 교회 나가보겠다고. 그랬더니 뜻밖의 남편이 허락해 주었대요. 그분은 자기만의 믿음의 모험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간 그 걸음 앞에서 새로운 은혜의 땅, 은혜의 지경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마다의 골리앗의 모습은 다르지만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새로운 땅을 은혜로 받게 되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거절하고 성령을 의지하시는 우리 보암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은 참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대담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상황만 봐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음에 17장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예요. 다윗이 담대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성품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론 우리 앞에 있는 나만의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하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작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음 안에도 항상 우리의 안에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고백하는 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거절당해서 상처받을 것도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내가 이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할 그 은혜를 더 크게 여김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실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부카라는 문화가 있대요. 다부카. 히브리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과학기술연구원에 있던 분들이 조금씩 중국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는데 그런 환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연구원이 나라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받고 연구에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한 점수도 깎이고 다음부터는 지원금도 깎이고 더 이상 연구를 지속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항상 연구와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 번 실패한 창업자가 두 번 창업을 할 때, 두 번째 연구 과제를 할 때에 첫 번째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해 봤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아오라. 여러분, 모험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한 과정으로 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성장의 디딤돌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저 골리앗 앞에 나가고자 결단할 때에 실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신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실패 자체를 역사의 일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또 한 번의 유혹이 찾아온대요. 모험을 결단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내게 먼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달려나갈 때에 그냥 엘리압이 말합니다. 내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다윗의 진심을 호도하는 거예요. 막내가 나서는 게 부끄러워서 함께 기도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사울도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너는 이길 수 없다고.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쌓은 저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하다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불러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갔더니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때에 가장 먼저 주저앉으려는 것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목소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막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소리를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새 땅을, 새 지경을, 새로운 평가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만의 골리앗을 피하지 마세요. 지금껏 피해왔던 그 도전, 그 순종의 자리, 이제 그것을 향해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그 은혜의 지경을 바라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전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 믿음의 성장의 진통을 거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통인 줄 믿습니다. 이 산고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더 크고 높은 산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저 사슴의 앞발과 같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하지 않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 축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거절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로 담대하게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지, 내 삶의 문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질병이라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관계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헌신하고자 하는데 여전히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내게 주실 땅을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